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되어서 이 교회 중고등부에서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문화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요, 교회마다 이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친구들과 또 교회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성극이나 중창, 꽁트, 또 성시 낭독 등을 공연하는 중고등부로서는 아마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가 바로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은요,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모여서 칸타타라고 하는 합창으로 마무리를 하곤 하였습니다. 이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번에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내용을 성극으로 만들어서 공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도사님이 전해준 시나리오를 받고 저마다 자신의 배역을 정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동방박사와 천사, 그리고 목동들의 배역을 맡고는 저마다 신나합니다. 그런데요, 이 학생들 중에는 아무 배역도 맡지 못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덕구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약간 지능이 떨어지고 또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연극을 하겠다고 떼를 씁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은 모두 덕구가 연기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일단 발음도 별로 정확하지가 않고 언제 대사를 치고 들어와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아이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덕구가 연극을 망칠 거라고 일제히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을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은 덕구도 함께 성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아이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조금 걱정이 되었는지 있지도 않은 배역을 만들고 대사도 하나밖에 없고 또 진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만한 배역을 덕구에게 주었습니다. 그 배역은 바로 여관집 주인 역할이었는데요. 덕구의 역할은요, 매우 간단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문을 두드리고 빈방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문을 열고 그들을 힐끔 쳐다보고는 퉁명스럽게 빈방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문을 크게 꽝 닫아버리면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덕구는요, 빈방이라는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아 친구들의 놀림을 받으면서도 이 5글자의 대사를 너무나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드디어 공연날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문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극은 대본대로 아무 문제 없이 처음에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덕구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드디어 덕구가 나오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덕구는 요셉과 마리아를 바라보며 말을 더듬습니다. 빈방 이렇게 이야기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정막이 흐르고 옆에 있는 아이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빈방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에는 언제나 능숙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눈치 빠른 형인 요셉이 애드립을 칩니다. 아, 빈방 없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라고 마리아와 함께 돌아가려는 순간 덕구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빈방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쉬고 가세요. 순간 이 성극은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덕구와 전도사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덕구 시키지 말자고 했잖아요.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너무 창피해요 라고 하면서 모두 도망가듯 교회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덕구는 교회에 아무도 없어질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비어있는 방이 하나 있어요. 크고 깨끗한 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태어났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부였을 때쯤 교회에서 많이 공연되었던 빈방 있어요 라는 희곡의 줄거리입니다. 제가 설교에 앞서서 이 성극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오늘 제 설교가 그리 길지 않아서 무언가 서론을 채워줄 이야기가 필요해서 이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입니다. 둘째는요, 오늘 설교의 소재가 이 빈방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요, 빈방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이 빈방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면서 그 주인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곳입니다. 지금이야 집 주인을 찾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잘 알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내에 있는 이 빈 방의 소유자를 찾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주는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방의 큰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함께 알아볼 이 빈방의 정체는 바로 오순절 다락방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 방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라고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이 어디에 쓰여 있을까요? 본문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앞뒤를 살펴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다 라고 알고 있는 걸까요? 누가는요, 이 다락방에 대한 힌트를 독자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우리는요, 그들이 유하는 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자들이 이곳에서 모여왔다는 의미입니다. 이곳은요, 예수님의 집도 아니고 베드로의 집도 아니고 또 요한의 집도 아니었지만 이곳에서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회의도 하고 또 교제도 나누었던,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이 바로 이 다락방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누가복음으로 가야 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이 10절에서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읽을 텐데요. 함께 읽으시면서 만약에 이 글이 소설로 쓰여진 글이라면 어떤 장르의
소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성내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종들을 보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 부자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가 가지고 있던 다락방을 내어놓았다는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육신 하셨을 때 스스로 이 신성을 극도로 자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어떤 첩보소설 같은 것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영적인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라면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그냥 아무개 집으로 가서 방을 빌려달라고 해라 라고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성내로 가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몰래 따라가서 그 집 주인을 은밀하게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은밀하게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것을 준비하시는 걸까요? 22장을 보면요,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의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2절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의하였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실행을 조금 미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3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내부와 외부에 모두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로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 식사조차도 마음껏 하실 수 없을 정도로 고립되고 지금 당장 누군가가 예수님을 잡아 넘긴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정도로 그런 위태로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락방을 제공한 그 집 주인은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떤 능력을 베푸셔서 이 부자의 마음을 변화시켰다기보다는 그저부터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부자가 서로 은밀하게 약속하여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제자도 모르고 또 이 종들도 무슨 영문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 다락방을 은밀하게 내어준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부자는 예수님에게 유월절을 지낼 공간을 마련해 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밀리에 모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회의할 초소로 이 다락방을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언제든지 모여서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자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이 공간을 제공해준 사람도 매우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곧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숨겨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공범으로 물려서 함께 죽거나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곳에도 이 믿음 좋은 사람의 정체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유월절 식사의 자리를 내어준, 다락방을 내어준 이 사람, 누구일까요? 그 해답은 힌트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요. 헤롯 왕이 결국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고보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 매우 반발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번 기회에 베드로까지 같이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여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당시는요, 무교절 기간이라서 이 기간이 끝나는 대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둔 것입니다. 헤롯은요, 4명씩 4그룹으로 나누어서 베드로를 지키고 병사 2명을 베드로의 양옆에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천사의 도움으로 이 베드로는 풀려나게 됩니다. 베드로도요, 처음에는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탈옥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탈옥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로운 탈옥수라면 아마도 멀리 도망가거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을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주저하지 않고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곳은요, 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시로 은밀하게 모여서 기도하던 곳,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체험했던 곳, 제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회의도 했던 바로 그 다락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다락방을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절의 마가는 아주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 마가와 요한은 같은 말입니다. 마가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요한은 헬라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와 요한은 사실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다락방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다락방의 주인의 아들인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다락방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나와 있듯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을 정도로 커다란 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정도 크기의 다락방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법 부유한 유대인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남부럽지 않게 교육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당대의 엘리트였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러분, 이 마가는요, 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바나바는요, 이 지중해 성이 구브로가 고향인 사람으로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초대교회 교회에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한 주의 일꾼입니다. 그는 후에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로부터 파송되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바울을 발굴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던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또한 후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정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요, 이 바나바의 조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신앙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며 신실했던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아주 경건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마가가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삼촌을 따라서 안디옥에서 삼촌의 사역을 돕는 일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그들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중도에서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좋은 일로 떠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만약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병에 걸렸거나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을 막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장기간의 여행에 몹시 힘이 들었거나 유대인의 박해가 두려워서 더 이상 선교 여행에 참여할 수 없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리숙한 행동으로 인해서 훌륭한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헤어져 각자의 사역지로 가서 다시 만나지는 못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후에 베드로를 만나 예수님에 대해 다시금 깨닫고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베드로는요, 마가를 부를 때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를 정도로 마가를 아끼고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젊은 시절 한때의 실수로 바울의 미움을 받기는 했지만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아서 훌륭한 제자가 되어 베드로의 뒤를 이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훌륭한 속사도가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자 사도 바울도 점점 마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가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확인한 바울은 마가를 다시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레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한때 이 마가를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거부했던 바울이었지만 지금은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있는데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기록해서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서 섬겨주십사 이렇게 부탁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속히 자신에게 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제자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과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마가라고 하는 요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젊었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했지만 훌륭한 스승인 바나바, 바울,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사도들의 뒤를 잇는 훌륭한 숙사도로서 다음 세대를 이끈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입니다. 그는 베드로에게서 배운 예수님의 행적을 모아서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테오와 누가가 자신들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참고했을 정도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은 철부지였던 마가를 훌륭한 속사도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순절 다락방의 주인을 찾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삼촌 바나바, 그리고 위대한 스승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후에 자신을 인정하고 동료로 받아준 바울. 그런데 제가 더욱 강조하고 싶은 인물은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드렸던 그 어머니의 헌신으로 초대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속에서 어머님의 헌신을 보고 자랐고 결국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빈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그분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굳이 기도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조용히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곳으로 족할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과 삶. 학생은 공부와 친구,
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너무 분주하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고 또 힘들어서 또는 세상의 기쁨과 만족만을 너무 추구한 나머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작은 공간조차도 없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한 곳에, 아니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빈방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